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전쟁은 끝나고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약속한 대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엘리에셀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각 지파에서는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지파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농사 짓기에 더 좋은 땅을 뽑기를 기대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였을 겁니다. 이제 눈앞에 큰 적은 사라졌습니다. 싸워야 될 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새로운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에 갈렙이 긴급 제안을 합니다.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땅,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그 땅을 남겨둔 채 남은 땅을 가지고 분배하는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갈렙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한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갈렙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그의 형제 자매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뻤고 큰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갈렙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병을 받고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죠.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가나안 땅은 비록 땅이 험하고 또 성이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라. 그러니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정탐했던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채로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45년 전에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후계자를 선택할 때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주류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갈렙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명의 인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고 갈등을 느끼든지 비교의식에 빠지든지 의기소침하든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생존케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갈렙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앞에 그는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풍요에 빠져있는 남은 땅에 대한 비전도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제비 뽑아볼까 줄 서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갈렙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후대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도 급성장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선교 역사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10,000명 성도를 자랑하던 교회가 이제는 훨씬 더 그 밑을 도는 숫자로 점점점 지금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교회의 부흥을 기대해도 좋을는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손쉬운 곳, 평지는 다 점령되었고 남은 곳은 골짜기와 산지만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만 남아 있습니다. 견고한 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씨를 뿌릴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다니는 이삭을 줍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이삭 죽기마저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부흥되는 것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수평 이동, 그 다음에 큰 교회로 몰리는 쏠림 현상으로 어려운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흥의 꿈은 뭔가요? 아직 남아있는 정복되지 아니한 땅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과 비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씨를 뿌려서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이르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진정한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갈렙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이후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완전하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 그런 자세로 갈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열악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은 땅을 점령해야 된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에 생존해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나는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할 것이다.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때 강한 상대가 살고 있는 땅은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 제비를 뽑을 때 약팀을 만나기를 바라고 천적을 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남아있는 그 강적을 내게 달라고.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더니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을 자랑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다가올 세대를 걱정하면서 정복되지 않는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좋은 땅을 기대했던 같은 지파의 사람들도 아마 갈렙을 향해서 저 노인이 미쳤는가, 제일 위험하고 좋지 않은 땅을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저 노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남은 땅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냐고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싸움을 승리로 마치고자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